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 현실은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 그것이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다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그들이 살 것을 또한 약속하시는 내용, 이것이 48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릴 새로운 제사,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땅에 대한 말씀,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에서 그 백성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또 아무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현실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바빌론의 생활이 영영이 그들이 포로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하실 그 내용들을 소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혹한 현실을 겪은 백성들, 참으로 낮아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정한 소망이 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자신들이 비록 이 포로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독려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쭉 주어진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깔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민으로 있지만 다시 그들에게 회복이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땅을 분배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내용은 성읍의 문과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서 40장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불러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뭘 그가 보냐면 성읍 형상 같은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성읍 형상 같은 것,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성읍 같은 형상, 그것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게 될 그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이 48장까지의 쭉 내용을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적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될 때에는 그 지파의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분배하는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에 보면 땅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땅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 모세 시대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가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시대가 접어들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면서 남쪽과 북쪽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시대에 접어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마저도 패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참혹한 현실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땅의 분배는 옛적에 분열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된 그 모습을 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 하나로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에 관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는 7지파의 땅이 나타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에 쭉 있으면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 땅에서 순서대로 쭉 그 땅이 분배되는 것이 나오는데 위쪽 북쪽으로부터 7개의 지파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1절부터 7절 보면 그 순서가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 루벤, 유다지파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부터 차곡차곡 7개의 지파들에게 동일한 크기의 땅을 분배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중심, 가장 중심에 예물로 드릴 땅이 묘사가 됩니다. 이 내용이 8절로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돼요. 이 땅을 거룩한 구역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예물로 드릴 땅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5지파에 대한 땅에 분배되는 것이 이제 그 중앙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 남쪽으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머지 5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 역시 이 땅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의 예물로 드릴 땅 8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자세히 보면 거기도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땅으로 불리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데 이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구별하신 땅입니다. 이 제사장은 누가 그러면 사독 제사장의 계열,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겼던 그 사독 제사장의 계열에 속한 땅으로 있고 그 땅의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새로운 성전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주관하는 것, 그것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땅이 소개가 됩니다. 이 레위인의 땅은 이 성전에서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봉사하는 이들이 거주하는 땅을 말하고 있고요. 이게 13절과 14절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속된 땅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속한 땅으로 불려지고 이 속된 땅에는 성읍과 들과 성읍의 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좌우편, 거기는 왕의 땅으로 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아마 쭉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길게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지중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있을 때 위쪽으로부터 9개의 지파의 땅이 동일하게 분배가 되고 가장 중앙에 거룩한 구역이라고 불리는 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나머지 5지파의 땅의 분배가 나타난듯이 이것도 그 크기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옛적에는 이런 지파 수에 따라서 그 지파에 분배된 땅의 크기가 다르게 분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는 이 땅의 분배에서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이 땅이 분배가 되고 있고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하나 묘사하는데 이것이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읍 형상 같은 것이라고 소개했던 에스겔서 40장 2절에 그 이름이 곧 여호와 삼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정사각형의 모형으로 되어 있고 이 성읍의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3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30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 북쪽으로 문이 셋이 있는데 루벤과 유다, 레위 문이 북쪽으로 있고 동쪽의 너비도 역시 같은데 이 동쪽에도 3개 문이 있는데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남쪽으로는 역시 3개가 있는데 시므온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문 이렇게 있고 나머지 서쪽에서도 역시 3개의 문이 있는데 갓, 아셀, 납달리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나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읍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죄의 속량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들만이 그 성읍을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노래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나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문을 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여기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오랜 범죄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이 바빌론의 포로 민으로 있고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유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이방인들에서 짓밟히는 그런 현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성전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곳에서 또다시 새롭게 예배할 그때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76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또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이 땅에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을 맞아 또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저희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언제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져 살던 성도들과 한 자리에 만나 교제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